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 가서 첫날은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착 모여놓고 뭐를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목청껏 소리를 지르라고 대답을 하라 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했어요. 그냥 대답하는 척했죠. 그래서 한 5분 지났나 걸렸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다가 걸렸어요. 나오라 그러더니 궁둥이를 그냥 몇 차례 때리더니 기합도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대답 안 하고 저만 혼자 대답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뭔가를 하는 척하면 반드시 걸린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요한 칼빈 목사님, 장로교를 창시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성례전이나 특별히 교회 행정, 교인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신방을 안 하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보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은 교회가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3년 후에 다시 제네바 교회가 요한 칼빈을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 첫 주일에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3년 동안 이 요한 칼빈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요. 그가 받은 은혜의 말씀만으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가득한 교회에 오면서 그 요한 칼빈의 그 심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제단에 서게 됩니다.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첨가하거나 교회의 어떤 성장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그 첫 마음으로 이 제단에 섰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말씀에 부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고요, 말씀 이외의 것들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월 한 달간 4주간은 말씀에 더 집중하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일 사경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 클리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영적인 리셋에 필요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요나서가 중심이 될 겁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모두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말씀의 부재를 느끼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주위에 계시면 초청하셔서 2월 한 달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지요.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요나서보다 더 짧은 책들이 12예언서 가운데 몇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와 같이 아주 잘 짜여진 구성이 잘 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우리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요나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동화 속의 한 이야기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예언서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예언서의 내용인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 단어로 딱 5단어예요. 그 외에는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5단어의 내용이 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예요. 이 내용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뭔지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누가 그들을 파멸을 시키는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거의 전부가 예언자 개인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 가운데 성공한 예언자는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이 요나의 그 성공이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이냐면요,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을 걸어서도 다 못 볼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가 단 하루 걸으면서 선포해요. 그것도 5마디에 한 센텐스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에서부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까지 다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성공한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요나서는 핵심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선포가 즉각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는 그 초점이 요나라는 개인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믿는 척하다 하나님에게 걸린 이야기입니다. 문제적 인물인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의 회개가 아니고요, 요나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나는 이렇게 엄청난 니느웨 성 사람들 전부를 회개시켰지만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처참한 실패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예언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를 보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우리 모두의 초상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또 다른 요나의 모습이죠.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킵니다 라고 하는 불평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 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언자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맡을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곧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언자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요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완전히 다 옷을 다 벗고 나뭇가지로 얽히설키 만드는 그것을 뒤집어 쓰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망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망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는 성공한 예언자가 아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이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결과는 참혹한 실패입니다. 거의 모두 죽음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언의 과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공인 거예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서는 성공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그 자신의 영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결론이 없어요. 오픈엔드로 끝납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특별히 또 2026년 다 임원들, 직분자들 다 여기 계신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공한 아름다운 음악이 다 갖추어진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그걸 듣기 원하시면 저기 카네기 홀을 가셔야죠. 이곳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문제적인 인간이 요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대요. 나가 문제다.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고 메신저인 요나 한 사람이 핵심이에요. 요나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지만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두 경우 다 실패를 해요. 참으로 두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실패를 해요? 순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순종의 열매가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고요. 그건 관계가 어떠냐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버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니 이 정도 하나님의 일을 잘 했으니 뭔가 좀 뒷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가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죠. 순종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변화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 생각이 더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가 아미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대라는 말의 뜻은 진실하다, 신실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요나가 추구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맞느냐를 살펴보려고 했던 게 요나의 문제죠. 여러분 내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뭐 또 이상한 거 질문한다고 하는 얼굴투를 하시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자꾸 인간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3번을 생각을 하래요. 내가 하려는 말이 첫째는 옳은 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뭘까요? 친절한 말인가, 따뜻한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소리하고 눈매가 달라져요. 내가 옳다 이거죠, 옳다. 우리 신앙이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요나는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 말씀이 따뜻한 초대장과 같지 않아요. 위로의 말도 아니고 격려의 말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침입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계획을 끊으시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언제나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삶을 정리해 주기보다는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불안한 생각이 들게 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한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주님 정말 기뻐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것만 좋아해요. 저도 그런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은 우리를 익숙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불편한 길을 요구를 해요. 말씀을 듣고 불편해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기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내가 불편해. 영적인 불편함을 느낄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대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내려가 버려져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대낌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God's word come to us not when it is convenient, but when it is necessary.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온다고.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 싫었던 거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도망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도망간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이 시도의 창시자가 요나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과 방식이 제 생각과 달라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의 판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간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얼굴을 언제 피하세요? 남편은 잘못할 때 피하잖아요, 그죠?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뭘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공부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문제를 앞에 놓고 보면 그 문제에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I can take care of it.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기도할 때 뭐 자질구레하게 뭐 모두 주시고 뭐 그렇게 그 유치하게 그런 기도.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 안 하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 내가 뭐를 구할 줄을 알게 돼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빌드업이 돼야 저 높은 자리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아내할 말로 밥 먹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막 저 위에 있는 얘기만 얘기해요. 제 질문의 뜻은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건데. 니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요, 북왕국이 이제 망했는데 그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누에가, 나훔서의 니누에가 멸망할 그런 조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니누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니누에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큰 성읍. 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안에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고 그 욕망을 이루려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88년도에 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1988년도. 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개최지를 이렇게 발표할 때 그 발표한 사람이 서울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으면 스월이라고 하거든요. 스월. 스월이 뭐예요? 지옥. 지옥이 스월이라서 서울을 지옥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주하게 살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게 된다. 그래서 그 망할 망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으면 잊을 망이 돼요. 망할 망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심이 옆에 있으면, 망할 망자 옆에 마음심이 있으면 잊을 망이 아니고요, 바쁠 망이 돼요. 우리의 삶은 뭐에 그렇게 바빠요? 큰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곧 세상 일에 바쁘고 이런 일에 바쁘고 저런 일에 바쁘면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을 잊고 산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잊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2월 한 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의 그 기억들이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죠. 요나가 도망한 다시스는 요나에게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갔던 먼 나라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성공과 인기가 있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는 현대 목사들. 요나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을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습관에 요나는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가 가려고 배표를 산 다시스는 우리들의 익숙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말씀, 요나가 도망한 것을,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원하지만 그 은혜의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싫은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달라진대요. 제 집사람이 그래요. 그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 가는데 아직도 멀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앞설 때 우리는 요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내가 죽기보다 싫어 그래요.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나가 멀리 갔던 다시스는요, 거리적인 먼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대는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 반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옆 사람이 내 반대예요. 마주보지 않으면 반대가 돼요. 그 사람을 품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말씀을 아는데, 삶의 결정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요 결정만은 나한테 맡겨주시죠. 요것만은 내가 하게 해주시죠. 요 사람만큼은 좀 제하여 주시죠. 이게 요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요나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는 건 내가 It's okay. 근데 청소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나? 부엌에서 좀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자꾸 제한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스는 합리적이고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풍랑이 임합니다. 풍랑 속에 혼비백산을 하죠. 요나가 탄 배에 선원들, 선장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이 장면이 요나서의 압권입니다. 풍랑 속에 예언자가 있었고요,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교회 오면서 운전하다가 옆 사람과 또 괜히 또 싫은 생각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런 풍랑이 일었을 때는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 위치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 이 폭풍은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지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웨이크업 콜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 스스로 부산스러워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선원들이 물어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무서운 것은 풍랑과도 같은 어려움이 아니고요, 잠듦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요나에서의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절망은 항상 눈물로 어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절망은 종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기도도 못하고 회개할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감각이 꺼져버린 겁니다.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깨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이 신앙에서 보면 우리 신앙은 점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종교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코지하려고 했던 청년 사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종교적인 광신자이죠.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맹신, 광신, 참된 믿음이요. Dead faith, demonic faith, dynamic faith. 맹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나에 갇혀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Faith is only as valid as it is object.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맹신자의 모습이죠. 광신자는 뭐예요? 광신자는 요나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신앙을 드려야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오늘 본문의 1장에 보시면 어처구니 없게도 이 다이내믹 페이스는요, 요나와 같이 있는 불신자들, 선원과 선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 해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요. 성숙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흔드심에 깨어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장의 이 장면은 참 어처구니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깨어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자느냐? 그렇게 묻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의 핵심 되는 것은 1장 8절이에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죠. 요나가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한번 깨어나죠. 나를 던져라 바다에. 자기 중심성, 요나가 문제임을 아는 것이 성숙한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나치 시대를 살았던 한 독일인 신학자 마틴 니블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없었다. 오늘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깨어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나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먼저 불편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불편함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불편함입니다. 그런 영적인 불편함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와 같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느껴야 살 수 있습니다. 잠이 들어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는 도망치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네가 원하는 자리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그렇습니다. 나 이런 신앙에서 요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 아멘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오늘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